월드컵 축구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승가대 마이크를 안 써도 소리가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똑똑하니. 자,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회개하고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행위와 옛사람의 모든 종교관 잘못된 것들 다 물속에 장사 지낸다,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버린다는 거지.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죄를 씻고 옛사람이 죽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생명체로 다시 탄생한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 옛사람이 장사 지냄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월드컵 축구가 주는 교훈. 우리가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월드컵 그러면 세계적으로 하는 모든 경기가 다 월드컵입니다.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모든 종목이 다 월드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구는 피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세계 축구연맹이에요. 그래서 월드컵하고 가로 열고 축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월드컵 축구가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축구 경기와 신앙과 잘 합쳐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두 나라가 싸웁니다. 전 세계가 관심은 가지고 쳐다보지만 열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파가 주관하는 이 월드컵 축구만큼은요, 좌우지간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잠을 안 자고 기뻐 뛰고, 교회 오라면 절대로 안 올 텐데 잠 안 자고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보고 난리를 쳐요. 열광하는 경기, 세계 열방이 다 같이 공동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쳐다보는 이것이 바로 월드컵 축구입니다. 오늘 월드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계의 교훈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월드컵 여러분, 본선에 나가기까지는 이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본선에 나가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본선에 나가기 전에 지역별로 예선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조지요. 1조가 2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다 싸워서 거기에서 1, 2등만이 본선에 나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대표 선수로 뽑히기까지는 여러분 저 밑에 초등학교 때부터서 축구에 두각을 내는 애들 팀들이 있어요. 다음에 청소년 축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 청년들 축구도 있어요. 거기에서 또 프로로 들어가서 프로 중에서도 월드컵 축구 감독을 지휘하는 감독의 눈에 들어야 그 선수가 차출되고 예선전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강인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나요? 그때부터서 공차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너무 잘 찼어요. 한두 명 정도 체키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에서 예선전을 다 거치고 통과한 나라가 월드컵 축구 본선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최소한 또 10년, 15년 이상을 피땀 흘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동안에 부상은 없었겠습니까? 그동안에 발목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수 없는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에서 대표 선수로 뽑혀서 아시아 예선전을 다 거쳐서 본선에 올라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본선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주변에서 가족이나 또 지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했는지 몰라. 왜? 그냥 두면 지옥 가니까. 그냥 두면 숨 끊어지는 그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또 못 배우고 없는 자들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윤보선 씨가 장로였습니다. 김대중 씨는 캐톨릭이었고, 김영삼 개신교.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개신교. 지금 대통령도 개신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고 있어요. 판검사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예수 안 믿으면 아예 출마할 자격도 없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대통령은, 프랑스는 전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교회 다닙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 다닙니까? 명예나 권세가 필요해서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인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한 원죄.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회개할 때까지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인이 가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너 세상에 가서 내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왔는지 몰라요. 저도 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 누나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먹고 8일씩 그냥 금식을 하고 물도 입에 안 대고 3일씩 금식하고 날마다 철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던 나하고 제 남동생과 둘이 거꾸러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냥 두면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멸로 쥐어 패고 매달아서 목을 자른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더불어서 옆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오면 정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오라 가라 하기 전에 다 예배 30분 전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많은 시련과 또 연단과 아픔의 시간들이 흘러가야 돼요. 교회 성경적인 헌금을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 헌금이에요. 어떤 교회 강서구청 옆에 가면 큰 교회는요 32가지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봤자 몇 가지가 안 돼요. 성경적인 헌금을 목사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아름답게 헌금할 수 있는 신앙으로 크기까지, 다음에 축복을 받아서 뭐 좀 해주시오, 교사하십시오, 성가대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자기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기까지 신앙이 커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5년만 지나면 그냥 장로 같은 신앙으로 팍팍 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지나가도 안 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세례받을 때나 20년, 30년 지났으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빨리빨리 자라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빨리 안 크는 사람도 어쩔 수 없지 어쩌겠습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만 신앙이 빨리빨리 크지 않는 건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렇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체험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희한한 표적도 주고, 어떤 사람은 항상 담담히 10년 다니도 강아지가 지나가나 보다 그러고, 또 10년 다니도 개가 짖나 보다 그러고,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가 그런다고 시험 안 들었습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5년 쉬었잖아요. 야, 속으로 목사님은 목사니까 맨날 나오지만 나는 주일날 낚시 가야 된다니까. 나는 주일날 우리 데이트 가야 돼. 당신은 목사니까 맨날 나오라고 그러지만 나는 놀러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그래서 5년을 낚시 다니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다녔잖아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병으로 쳤는데 우리말로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개 패듯이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횟수로 6년 동안 만 5년 동안 하나님 이리 하면 이리 패고 저리 하면 저리 패고 아주 개 패듯이 패서 나는요, 어떻게 하면 얻어맞는가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왜?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패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룬다는 사실을 몸으로 다 체득한 사람이에요. 누가 모르느냐? 목사 자녀가 돼가지고 장로 자녀가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엎혀서라도 교회를 다녀. 근데 뜨거운 열증도 없고 뜨거운 감격도 없고 그냥 그저리 다녀. 그런 사람들은 크게 얻어맞아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할까?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할까? 그걸 잘 모릅니다. 네, 우리처럼 6년 동안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개패듯이 머리부터 그냥 다리까지 다 두들겨 패서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날마다 언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옥상에 올라가서 날마다 쳐다보고 6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날마다 생각하고 기차가 지나가면 그냥 모가지를 들이대려고 여러 번 수백 번을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 제가 생각하고 지나왔어요. 얻어맞는데 박사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워낙에 많이 쥐어 패고 야단을 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경험자로서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면요 거의 그 방향으로 80% 90%가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얻어맞아 봤으니까. 내가 이랬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왜? 맨날 술 먹었잖아요. 위장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신창이로 만들어놨습니다. 만성위궤양. 그 20대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전부 다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가서 그냥 나이트클럽 가서 쿵짝쿵짝 춤추고 하나님 허리를 쳤는데요. 5년 동안 허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하도 아파. 그래야 술집 가서 안 뛰니까. 속이 아파야 술을 갖다 안 들어보니. 그리고 안 봐야 될 것을 자꾸 보고 다니니까 눈에서 썩은 이물질이 그냥 몇 년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지 가지고 닦아내요. 안과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왜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온 가슴이 아프고 팔다리가 다 죽어 자빠지고 이게 수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의로운 빙기로 써야 되는데 맨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이요 손, 발, 다리 그냥 전부 다 자고 나면 마비가 돼가지고 나무 둥지 그냥 잘라놓은 나무 둥지처럼 그냥 감각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1분 동안 한참 움직이면 찌릿찌릿하면서 신경이 살아나고 몸이 가동이 됐어요.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상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경기의 본선에 진출하기까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리는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뭐 근심 걱정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 궤도에 올라가고 선수들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본선에 올라가면 다 이깁니까, 여러분? 이변이 있어요. 독일이 일본한테 졌습니다.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인가 그래요. 대한민국은 26등인가 그래요. 월드컵 축구 피파에서 9등으로 매긴 사람하고 나라하고 26등 된 나라하고 이게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1대1로 가다가 마지막 45분, 90분이 다 지나고 마지막 이렇게 1분 시간 더 줄 때 그때 1분 만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브라질한테 4대0으로 터졌습니다. 또 브라질은 그게 세계 1위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비기 가지고 마지막 찰 때 뭐라고 그러지요? 승부차기에서 졌습니다. 누구든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제가 그랬네요. 브라질하고 게임하면 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내 방에서 자버렸습니다. 자고 한번 깨보니까 축구가 몇 시부터 했지요? 4시부터 했지요. 깨서 보니까 4시가 훨씬 넘어서 갔더니 후반전 20 몇 분 지났던가? 보니까 4대0이에요. 나 혼자 생각한 겁니다. 주님, 4대0으로 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잘못하면 중반전에 4대0 갔으니까 이게 5대0, 6대0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잔 게 죄입니다. 통하게 기도했을 때 월드컵 이겼잖아요, 포르투갈.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창피합니다. 한 골이라도 넣어주세요. 한 골. 내가 2골 이야기했으면 2골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창피한데요. 시간은 이제 다 됐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라도 한 골만이라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주여 한 골 넣어주세요. 주여 혼자서 눈 비벼가면서 한 골이라도. 기도 안 하고 자빠져서 죄송합니다. 한 골이라도 주여.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한 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골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손흥민이 할 때도 그렇잖아요. 포르투갈이지요? 아닙니까? 브라질을 할 때입니까? 이겼다가도 지고 지다가도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부터 이야기할까요? 목사 때문에 꼴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32년이 아니라 내년 되면 35년째입니다. 동학이. 해수가 34년째예요. 올해가. 내년 되면 35년째입니다. 다음에 우리 교구장들은 몰라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오면서 저 여전 노사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대.
속으로 네가 하면 뭐 별것 같으냐? 네가 하면 뭐 대단하니 그럴 것 같으냐? 그 이야기를 안 듣고 부유옥자 수용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는 말 안 하지. 옛날에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저 전도사는 죽어도 보기 싫대. 보기 싫으면 지가 나가야지 어쩌겠어. 일 잘하는 전도사를 내가 내보내겠습니까? 예? 다음에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길가에 가다 이렇게 종종 여러분 가다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중고등 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20대 초중반이 차가 대낮인데 버스 타는데 거기 보면요, 둘이서 이것들이 끌어안고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것들. 캐나다 부활의 목사님 같으면 쌍끝들입니다. 저 쌍끝들이 말이에요. 대낮에 애 어른이 다 몰짝 끌어안고 그냥 뽀뽀를 하고 자빠졌고. 요즘 쌍끝들 많아요. 네. 붉은 대낮에 그냥 남 보는 데서 남 안 보내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지만 그냥 대낮에 멀쩡한 도로에서 우리 60 넘으신 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좋아하고 죽고 살고 아니기 막 좋아서 결혼시켜 놓으면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줄에 서는 겁니다. 예, 줄에 설 때 사례비 많이 줘야 돼요. 요즘은. 왜 그러느냐? 3명을 줄에 서면요 1명이 요즘은 다 깨져요. 통계가 3명을 줄에 서서 잘 살아라고 빌어놓으면 한 사람이 이혼합니다. 옛날에 명지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어느 청년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신학교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나한테 그 아가씨 결혼한다길래 집사람 그때 청년 때 형제 하지마 당신 사명자인데 신학교를 먼저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나서 하나님이 콘으로 몰면 내가 갈지 몰라도 안 가겠습니다. 결혼 못합니다. 하지마. 아이고 강경은 뭔 강경이야. 쌍꺼시 말. 강경. 명지대학교에 성결교 신학교학교 교무처장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주례를 거창하게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출산하기 전에 뇌암이 왔습니다. 애를 갖다 출산하고 나서 만년 감미산 기도 가서 2달 어느 기도원 가서 1달 계속 기도하다가 중요한 건 가시오. 애 낳고 가시오. 또 결혼했습니다. 또 나한테 와서 형님 줄에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그러면 또 간다. 내가 협박을 해서 너 결혼해서 안 하면 또 간다. 그래서 내가 그 부인 되는 사람한테 사별한 부인인데 재혼하면 이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가야 됩니다. 자기가 하겠대. 뒷바라지 하겠대. 그래서 저 식당 빌려서 내가 또 주례를 섰습니다. 또 안 가네. 두 번째 분이 또 암으로 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손도 다치고 맨날 그냥 되는 게 없어. 그냥 다 깨져. 결혼시켜서 해놓으면 이 난리가 일어납니다.
목사들이 요즘은 줄에서도 다 그래요. 아이, 교회에서 줄에서는 툭하면 나고 그러더라니까. 줄에서면 한 1억씩 받아야 되겠다고. 예. 목사가 겪는 굉장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줄에 서서 축복기를 했는데 1년 안 돼서 덜렁 이혼해버리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큰지 몰라요. 지네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가 겪는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시켜놔도 몇 년만 살면 지그다 싸우다가 결국은 깨지는 가정들이요, 여러분. 천지백갈입니다. 사투리 말로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서 영적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 구역장이 꼴보기 싫다, 아이고 전도사님도 꼴보기 싫다, 사모님도 꼴보기 싫다, 목사도 꼴보기 싫다, 이게요 시험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시켜놔도 그 난리를 치고 말잖아요. 그러니 친집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남남끼리 만나서 이게 서로 조화를 맞춘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시험과 환난과 그만두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와요. 우리는 그래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대학을 여러분 들어갈 때 그냥 갑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거쳐서 합격한 사람, 자기 얻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선에 아무나 올라갑니까? 뚫고 올라와서 뽑힌 사람 중에서 그리고 진출하고. 축구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선수로 나가면 22명? 어쩌다 맞았네. 그러면 11명 선수가 절반이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네덜란드 감독이 있을 때요, 골키퍼가 몇 년 동안 계속 4년 동안 그 사람만 세우고 이게 후보로 한 사람이 따라갔는데 골키퍼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항상 이렇게 운동장 바깥에서 몸만 풀고 있어요. 달리기만 하고 이러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힘들게 참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기득권 시대가 끝나고 나서 감독이 바뀌고 나면 그 선수가 들어가서 잘 뛰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손흥민 선수를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 한국이 지고 있고 이쪽은 지금 브라질 팀이죠. 공이 자기 골대로 오니까 그냥 일어서서 뛰더니 그냥 헤딩을 갖다 빵 하는데, 상대방 골팀에서 보면 이렇게 딱 1시 방향으로 공이 1시 방향, 2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손흥민이가 쫓아가서 볼을 갖다 컨트롤 하면서 70m를 뛰어가가지고 앞에 그냥 쌍것들이 2-3명이 붙으니까 갑자기 공을 갖다가 탁 멈춰서 뒤로 빼더니 앞에 또 쌍것들이 또 그냥 3명, 4명 막으니까 희한하게 그 다리 사이로 그냥 딱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한테 주니까 바로 골인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4대0 너무 창피했어요. 항상 그러잖아.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주여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잖아요.
월드컵 축구를 갖다 나만 보느냐고. 내가 45분 경기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야구도 1회부터 9회 말까지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대빵 진 것을 보고 하나님 내 집니다.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잤어. 잘 들어요. 시작.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면요, 최소한 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자빠져 자서 우리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그 총회장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더라고. 성도님들 그런데 맨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것들이, 자빠져 잔다는 그 말을 갖다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면 그 다음 주 주일날 3번 4번 해버려요. 자빠져 자는 것들. 자빠져 자는 것들. 자꾸 자빠져 자면 하나님이 인생을 자빠뜨려 버립니다. 못 일어나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나 자다 일어났지만 자빠져 자서 죄송합니다. 4대 영이 뭡니까? 하나님 한 꼴이라도 만에, 하나님 한 꼴이라도 좀 만에 알 수 있도록 앉아서 서퍼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인지 탄식인지 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중요한 결과가 한 골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나라 실력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골인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요? 예, 나중에 어렵지 않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울어야 되지요? 나중에 웃을 때가 있어요. 예, 웃을 때가. 우리가 그랬다니까.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거지야. 네. 돈 5만 원 가지고 청년들 일하면 12명 날마다 저녁에 밥 해주고 또 낮에 출근했다가 사모님 밥 주세요 그리고 오더라니까. 하숙집인 줄 아나 봐. 진짜 그랬어요. 쌍것들이 그랬어요. 다 그 밥 얻어먹고 큰 사람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교육자 다 됐어요. 공짜 밥은 없어요. 아니 어째 우리 집 사람이 5,000원짜리 야매 파마 가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오면 6개월을 참아야 돼요. 그게 사람 머리가 아니라 고슴도치 머리였습니다. 그 고슴도치 머리하고 있는 사모 보고 교회 온 게 기적이지요. 목사가 봉고차가 한 대가 있습니까? 이 뭐 양복이 제대로 하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뭐 차비가 한 번 제대로 있습니까? 5만 원 받아가지고 12명을 먹여 살렸다. 우리는 날마다 500여의 기적을 재현하는 교회였습니다. 돈 5만 원 받아가지고 그 먹고 살고 우리가 살았으니까 헌금해야 되고, 화장실도 따로 없어. 7월 3동고 시당 사람들이 다 쓰는 공용 화장실, 그냥 화장실도 요만해요. 사람 혼자 앉으면 딱 맞는 거기에서 다 아까 12시 넘고 다 문 닫고 나면 가서 거기서 씻고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다 했어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거지였어요. 교회를 지을 때도 핀내가지고 헌금을 하고 나면 돈이 있어야지. 남보기에 얼른 갚지도 못하고 미안하고 다 갚았습니다. 맨날 비승 말라가지고 그냥 막 입은 혀지고 이 바닥에 햇바닥에 구멍이 뻥뻥 나고 그냥 기가 막히는 생활을 거치면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주의 삶도 이런 저주의 삶이 없다. 목회자 개척하는 목회자길 이런 이 저주의 삶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상거지 중에 상거지. 애가 태어나도 뭐 그냥 이웃생 하나 할 뭐 돈이 제대로 있나. 이건요. 근데 며칠 전에 둘이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서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린 지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지. 왜? 차 타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집이 없냐? 차가 없냐? 애들이 없냐? 손자 손주가 없냐? 교회를 갔다가 52번이나 세워드리고 선교도 하고 이게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냐? 원망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충족을 200% 다 충족을 시켜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됩니까? 작은 기도하면서 우십시오. 나중에 웃을 날을 주십니다. 가슴이 애가 타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야 됩니까? 제일 큰 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기뻐 뛰며 춤을 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신앙 고쳐서 제대로 딱 들어가고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이 휘어졌던 인생길을 갖다 바르게 쭉 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요. 정말입니다. 다 경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남 보고 죽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만나서 죽을 사람 많이 살아났어요.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야 돼. 죽을 용기 있으면 기도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씁니다. 예, 뭐든지 그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다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 그 붙들고 그 사람 안에 붙들고 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연달을 시키면 아무도 고개 들 자가 없고, 예, 우리는 춤을 출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엎드려 있고 낮은 자고 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들어서 쓰면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춤을 추는 역사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낮은 자를 그름더미에 있는 자를 다윗같이 이렇게 양치는 거냐 목동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붙들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여 부르시고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승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